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또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싸움에 강하신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달 한국의 온통 뉴스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관한 사건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를 성매매시켜서 돈을 챙기고 또 그 중학생인 자기 딸의 친구마저 성폭행하고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제정신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제정신 가지고는 이런 일 절대로 못합니다. 그럼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분명 사탄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는요,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마귀를 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니까 마귀는 이 공군 출신인가 보다. 그럼 바다에서는 약하겠지, 이런 뜻이 아니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영어 NIV 성경을 보면은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지상 곧 땅의 왕국 룰러가 아니라, 그러니까 김정은 정도가 아니에요. 히틀러, 무슨 스탈린 정도가 아니에요. 마귀는 거대한 킹덤 오브 디 에어, 우주 왕국의 룰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지요. 아무나 그 크신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마귀가 하나님께는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할 만큼의 그런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는 이 박싱에 누가 챔피언인지, 뭐 이종 격투기에 누가 챔피언인지 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모르실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무하마드 알리는 다 아시죠? 이 사람은 지난 복싱계에 6, 70년대 주름 잡았던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죠. 당대 세계 챔피언인 소니 리스턴을 KO로 제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그가 챔피언 시절에 감히 일반 사람들이 그에게 복싱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전 대상이 안 되죠. 그 당시 바깥에서 주먹개나 섰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링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실컷 얻어맞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도전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세계 헤비급 1위나 3위나 5위 이런 사람들은 무하마드 알리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비록 졌지만 말입니다. 이들은 무하마드 알리의 그 파워에는 눌렸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도전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싱을 꽤 한 사람들이라고요. 감히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 그렇다면 그 레벨이 있는 겁니다. 이 도전자는 보통 파워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도전하겠어요? 근데 마귀는 도전합니다. 그런 강한 자예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오늘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마귀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를 해요. 그러니 이 마귀가 무엇을 싫어하겠어요? 마귀는 전도 싫어합니다. 선교 싫어합니다. 곧 마귀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복음이 사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귀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귀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불신자가 자꾸 이 말씀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집에서 또는 차에서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나 CD를 듣습니까? 안 듣죠. 불신자들이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합니까? 안 오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을 붙잡아서 교회로 모시고 왔다고 합시다.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이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야,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마음껏 마음 활짝 열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자, 그렇게 합니까? 몸은 예배당 안에 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은 딴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조금 전에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듣지만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할까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단 한 분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 분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분 외에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합니까? 처음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자기 자녀를 빼앗기는 것이죠. 그럼 마귀가 자기 자녀 빼앗기는 것을 원하겠어요? 절대로 원치 않죠. 그러므로 마귀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세요. 절대로 수월하지 않습니다. 선교해 보세요. 절대 그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방해하니까 전도도 선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죠. 방해한다고 안 하면 안 되죠. 오히려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더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방해한다고 합시다. 내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게 되면은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방해하니까 이럴수록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와야 이 방해를 물리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구원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방해를 해도 우리는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불신자 가족들, 또 불신자 친구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전도하셔야 돼요.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마귀가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 가지고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마귀 역사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차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자 가족들,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어요? 왜 그래요? 마귀가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또 무엇입니까? 둘째로 마귀는 사람을 시험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을 시험해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뱀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뱀 그 자체가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가 이때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시험해 온 것이었죠. 자, 뭐라고 시험을 했습니까? 뱀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와야,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어요. 이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먹을 수가 있지만 저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다. 왜?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때 뱀이 뭐라고 하죠?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절대로 안 죽어. 네가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응? 먹어도 괜찮아. 하와가 그 선악 열매를 보니까 정말로 그 열매가 맛있게 생겼고 또 너무나 그 열매가 예뻤고 또 정말 저걸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걸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먹고는 타락한 것입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 시험해 오는 거예요. 여기 시험은 우리말로 좀 더 우리가 더 이해 깊게 말한다면 유혹입니다. 유혹, temptation. 마귀가 우리를 템트하는 거지요. 유혹하는 거지요. 이걸 세상 말로, 속된 말로 하면은요, 꼬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짓도록 그렇게 우리를 시험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꼭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하와는 야, 저걸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죽는데, 근데 마귀가 뭐라 그러죠? 아니야,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안 주고, 죽기는커녕 오히려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응? 하나님이 이걸 두려워해서 너희로 하여금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너 저거 먹어봐, 너가 하나님이 돼.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시험할 때요, 항상 거짓말로 시험합니다. 거짓말. 이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지금 우리를 그렇게 시험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할 때 거짓말로 시험해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더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세요. 음행. 이 음행은 헬라어로 포네이아, 여기에서 영어 단어의 포나그래피가 나온 겁니다. 한국말로는 포르노죠. 포르노. 성적인 죄예요. 음행은 포르노, 성적인 죄. 이 요즘에 한국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결혼 안 하고도 두 사람이 성생활을 자유롭게 하거든요. 과거에는 미혼 남녀가 가족들의 눈치가 있고 사회의 눈치 때문에 저들은 성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결혼 안 하고 동거를 하고 살아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또 꼭 동거는 하지 않는다 그래도 두 사람이 만나서는 자유롭게 성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음행이에요. 포네이아. 이게 음행이에요. fornication. 근데 마귀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그럽니다. 야야야, 괜찮아. 마음껏 해. 뭐 섹스가 죄냐? 섹스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즐기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 애만 낳지 않도록 조심만 하면 돼. 마음껏 하고 살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속아서 결혼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즐기고 사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음행죄인데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음행죄. 하나님이 모든 죄들 가운데 이 음행죄는 특별히 구분합니다. 음행죄. 그런데 오늘날에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다들 속아가지고는 이걸 죄로 안 여겨요. 그냥 당연한 걸로 여겨요. 당연한 걸로. 남녀가 사랑하면 다 그런 짓 하는 것이지, 결혼하고 관계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우린 속지 말아야 돼요. 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요, 마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미끼로 삼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그것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 선악과를 보고는 늘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마귀가 노린 거죠. 예? 마귀가 노린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스마트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폰을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이라 그래요. 우리의 폰이 마귀의 폰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한 마귀가 스마트한 폰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오늘날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폰은요, 이걸 잘 쓰면은 정작 우리에게 유용하고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온갖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이 죄를 지게 되면은 결국 불행이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죄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와요. 로마서 6장 23절 3절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옵니다. 이건 결국 사람을 불행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아팠던 사람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다 죽을 사람이 지금 막 소생하고 있어요. 건강해지고 있어요. 행복하죠.
그런데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이 지금 중병에 걸려가지고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은 지금 불행한 거예요. 죄의 싹은 결국 사망입니다. 죄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마귀는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의 시험.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안 들려면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제일 먼저 베드로는 기도하라고 요구했어요.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사탄 마귀가 더 역사하는 때에 너희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자기의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삼켜 먹기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시험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험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왜 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왜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분들이 옛날에도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영역 충만하고 그랬겠죠. 근데 교회도 커지고 잘 살게 되니까 편해지니까 기도 안 하고 기도의 줄을 놓은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누굴 봐줍니까? 누구라고 봐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세 번째, 마귀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귀신 들렸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마귀의 쫄개들, 곧 악한 영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심히 괴롭히곤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보시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9장 31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본 적이 계세요? 영화에서 말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정말 직접 본 적이 있으세요? 네,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몇 번 봤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섬찟하죠. 옛날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파견 오신 분이 귀신 들렸었는데, 네, 그분 꽤 배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혀가 풀려가지고는 축 늘어져 있고 침을 질질 흘리고 한 95년 지난 95년 96년 일일 거라고요. 지금 교회에서 제가 쓰고 있는 제 방이죠. 옛날에 이원상 목사님이 쓰시던 방이죠. 그때 그 특파원 붙잡고 귀신과 씨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막 우리도 소리 지르면서 귀신 쫓았죠. 제가 지난 82년도에 결혼하고 한국에 신혼여행을 갔던 때입니다. 제 아내의 친척 가운데 하나가 그때 당시 귀신이 들렸는데, 하루는 저녁 때 방에 그 아이 한 10살 먹었을 거라고요. 남자아이인데 그 애하고 나하고 단둘이 방 안에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그때 TV를 보다가 잠시 그 아이를 이렇게 봤습니다. 얘를 보니까 얘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TV를 보고 있고 하나는 이 눈 하나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니까 그냥 섬찟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뭐 신앙의 초년생이어서 귀신한테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냥 속으로 무서웠죠, 그냥. 자, 여러분, 이처럼
사탄 마귀는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종종 사람을 괴롭혀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귀신 들린 것을 영어로 디몬 포제스트라고 합니다. 디몬, 곧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포제스, 장악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는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만났어요. 이들이 예수님 보는 순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누구를 두려워하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왜 마귀가 예수를 무서워하죠?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강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은요, 절대 귀신 들릴 일이 없어요. 귀신 들릴 수가 없어요. 귀신은 예수를 무서워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요, 요즘에는 귀신에 들린 사람은 흔하지 않지만 이 악한 영들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뭐예요? 악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악령 충만하면은 뭐예요? 악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지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악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악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일이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말씀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바로 악령의 열매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악령 충만한 자입니까? 성경 누리더러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령 충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은 없다고 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악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많은 거예요. 성령 충만치 못하면 악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야 돼. 악령의 열매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 맺으시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마귀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을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말씀하고 나서 곧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를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삶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또 사람에게 찾아와서 시험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기도에 힘쓰심으로 사단 마귀를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마귀 역사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더욱더 지금 우리를 괴롭히려고 역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이 싸움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정말 기도에 힘쓰므로 사단 마귀를 제거하고 그 역사를 차단시키고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